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의 재판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종류의 법정에서 세 번을 재판받으셨습니다. 한 번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유대인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유죄 판결을 받으셨고, 로마 법정에서는 반란죄로 기소됐지만 죄가 성립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헤로드 왕의 법정에서도 재판을 받았지만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제 재판을 세 번이나 했으니까 이제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빌라도는 선고만 남은 상태에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백성들에게 한 말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제사장 무리가 원하는 그런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 채찍 정도 때려서 놓아 보낼 테니 그로 만족하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무리들은 그 순간 빌라도의 선언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일제히 소리 질러, 성경에 보면 소리 지른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소리를 질러서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다시 세 번이나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무슨 증거나 또 재판을 여러 번 해봤지만 이 사람에게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 놔주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세 번에 걸친 빌라도의 무죄 선언을 무색해 할 만큼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며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로 예수를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무리가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죽여 달라는 거예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 증거가 없어도, 증인이 없어도, 그에게 아무런 죄가 밝혀지지 않아도, 법정에서 그가 무죄로 선언됐다 할지라도 그를 죽여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 빌라도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죽여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빌라도와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생사를 걸고 치열하게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무죄다, 죽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 어디에 계셨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바로 빌라도가 선고하는 그 말하고 있는 그 자리 바로 옆에 예수님은 서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보니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 옆에 서셔서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행동을 다 보신 거죠. 소리를 지르고 못 박게 하소서 아우성을 치는 것을 다 듣고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니신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거짓말로 고발하고 참수하는 이들 앞에서 능력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변호도 아무런 변명도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의 곁에서 말씀을 들었을 법한 사람들이, 어쩌면 그 무리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의 손으로 병 고침을 받았을 이 사람들이, 어쩌면 이 사람들 중에 몇몇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아우성을 치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마치 이 말씀을 그대로 응하시려는 것처럼 이 순간 예수님을 향해 거짓말로 고발하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능력 없는 사람처럼 무력하게 그들의 고발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저주하며 내뱉는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반면 이 순간 가장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은 빌라도고 이 순간 가장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고발하는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빌라도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권한이 있고 그에게는 군대가 있고 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런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권력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든다면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이죠. 그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무리도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 총독의 권한도 영향을 줘서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들이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무리들이 그 뜰 안에 모여서 여론을 형성하고 빌라도에게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미우면 죄가 없어도 사형 선고를 내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리는 능력 말고 죽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정말 능력이 있는가? 빌라도에게 정말 능력이 있는가? 정말 그에게 능력과 권한이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판단할 때 이 사람에게 죄가 없구나 라고 느꼈으면 죄가 없다고 판결해야 되는데 그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판결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권한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그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요구와 여론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공연히 예수를 못 박아 달라는데 자신이 무죄 선고를 해서 풀어주면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의 미움을 받을까, 공연한 소란이 일어날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백성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자라고 하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귀차니즘으로 귀찮으니까 그냥 해결해 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리도 또한 능력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죄한 사람을 향한 증오와 미움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특별히 그 마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한 이 무리들은 정말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죠. 악한 일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마땅히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은 선하게 살기는커녕 죄도 없는 한 사람을 법정에 끌어다 놓고 증거도 없이 증인도 없이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죄목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어떻게 하든지 죽일 수만 있다면 거짓말도 불사하고 아우성을 치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무능력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랑스럽게 율법을 지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할 그들이 이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같지가 않고 그들은 무력하고 무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전체 과정을 우리는 사실 사람의 싸움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사단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권한에 대항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사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세상에서 무력화되기를 소원하는데 사탄은 마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상속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결정적으로 파괴해서 그의 모든 다스리심이 실패하고 그 나라를 내가 차지하자,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헛된 죽음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신 찢기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몸이 상하시고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형벌의 몫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면서 그 대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이 맞으심으로 우리의 상처는 낫는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순간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능력이 없게 보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거짓된 참소와 고발 앞에서 무력하게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놀라운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부어서 죄로 인해 묶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의 피값으로 그의 생명값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대단히 능력 있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죄의 속박과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벌을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그는 99%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속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 죄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마침내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탄이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이렇게 쉬운 진리를 우리는 누구나 아는 이 일을 사단은 왜 몰랐을까? 사단의 본질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 본질이 지혜가 아닙니다. 사단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본성 안에서
교활하고 간교한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우리가 속임의 영 혹은 자랑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과시욕과 교만함으로 그는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빼앗을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마침내 성공에 이르게 된 것이죠. 지금 이제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탄은 대단히 지금 자랑스럽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는 찰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 있음에 도취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역설적으로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는 교만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근본적으로 똑똑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설령 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자기 스스로 걸려듭니다. 자기 스스로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온갖 꾀와 간교한 술수를 부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몰고자 하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이 설치해 놓은 올무에 걸려들고 마침내 자기의 모든 죄값을 사단은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사단은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꾀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단이 부리는 꾀나 술수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악한 꾀를 이용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놓는 위대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법정에서 무능력하게 서 계신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는 대단히 능력 있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처럼 까닭없이 멸시와 미움과 증오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흑인이 가정 안에서 늘 아버지에게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인데 이제 학교 갈 때가 됐을 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기를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고 가치롭단다.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다고 사람은 어리거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결코 서로 가치를 낮거나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갔는데 행정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흑인들이 모여 사는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백인들의 학교를 가게 됐어요. 전교생이 다 백인인데 이 아이만 흑인이에요.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와서 이 아이를 손가락으로 찌릅니다. 넌 왜 갈색이야? 이렇게 찔러봅니다. 어느 날 어렵게 백인 친구 하나를 사귀었는데 버스에서 만난 또 다른 백인 친구에게 소개를 시켜줬더니 둘이서 인사하고를 둘이서 이 흑인 아이를 왕따를 시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받았어요. 분명히 내가 이 아이들에게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는 친구가 필요했고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고 친해지기를 원했는데 왜 이 아이들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놀리고 짓궂게 하고 이 아이를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는지 이 아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중학생이 되어서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제 흑인들이 다니는 중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같은 날 한 아이가 전학을 왔는데 백인 아이가 전학을 왔어요. 전부 다 흑인만 다니는 학교인데 백인 아이가 학교에 전학이 온 거예요. 그동안 이 아이들이 부모들이 당했던 그런 멸시와 천대, 백인들에게 당했던 그런 천대를 자기들이 세상을 살면서 겪었던 그런 조롱과 멸시를 이 백인 아이에게 푸는 거죠. 흑인 아이들이. 이 아이는 그냥 전학 와서 친구들 만들고 싶고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학교 잘 다니고 싶었을 뿐인데 아무 이유 없이 이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책을 찢어버리고 물건을 훔치고 이 아이가 견디질 못해요. 그걸 지켜보는 이 아이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증오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폴란드계 유대인 요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독일에서 살았는데 나치 독일이 쳐들어와서 마을에서 내쫓습니다. 총을 들고 협박하니까 쫓겨납니다.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쏴 죽이기도 합니다. 어느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더니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 목걸이, 귀걸이, 시계 등등 모든 귀중품들과 돈들을 다 뺏어갑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숲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폴란드로 도망을 갑니다. 폴란드에도 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서 정말 어렵게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이젠 우리가 살 땅이 없다 유럽에. 그러니 팔레스타인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려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 아이가 생각합니다. 요세프는 생각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내가 잠잠히 있을 수 없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나도 내 스스로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는 어렵게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군대에 지원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젊은 청년이 돼서 군인이 된 그는 그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쫓아내려고 한 마을에 가게 됩니다. 그 마을에서 사람들 쫓아냅니다. 이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총을 들이대고 자기들이 대대로 살던 이 땅에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저항하자 몇몇은 고문하고 몇몇은 총으로 쏴 죽이면서 쫓아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쫓겨나면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 요세프를 쳐다봅니다. 자기를 봅니다. 거기에서 폴란드에서 쫓겨날 때 자기가 가졌던 그 눈빛을 그 아이들에게서 본 것이죠. 그는 그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그 사람들에게서 금품, 시계와 이런 것들을 빼앗습니다. 상사가 명령한 대로 말이죠.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하고 이 증오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와 좀 다르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왕따시킵니다. 혹은 익명성이라고 하는 그 뒤에 숨어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지어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악성 댓글을 달아서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자살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고난받는 예수는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진 않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아무 죄가 없는데 멸시와 조롱과 미움과 증오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학대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증오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풀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당한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우리가 복수하고 산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은 완벽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셨고 그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로 나아오는 어떤 사람도 막지 아니하셨고 병을 고치시고 슬픔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진리를 알게 하고 그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으며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분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순종하고 순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완벽한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기를 원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며 분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고 가신 줄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다 내어놓고 우리는 십자가를 진 사람같이 예수님 뒤를 따라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분한 마음을 품지 맙시다.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지 맙시다. 우리 마음속에 증오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내지 말고 용서하고 더 용서하고 품고 더 사랑하고 그것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인 줄 알고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 되어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분의 생명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혈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주님의 그 보혈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흘리신 피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만 뒤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